1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고린도후서 1장에서 6절까지를 말씀하시고 7절에서 18절은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1절에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지금 너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냐면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한테 지금 이렇게 권하고 있다. 그러면서 2절에 자기 자신을 또 설명합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1절에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한다 그랬죠? 거기서 지금 온유라는 단어의 의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답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온유한 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 지면에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랬죠. 애굽에서 나와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쭉 훈련을 받죠. 그죠? 그 훈련을 받으면서 모세가 깨어지고 하면서 이제 온유한 자라 우리 하나님 그러셨는데,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의미에 대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대답하다라는 소리는 누군가가 불렀거나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온유한 자지요. 산상팔복에서도 온유한 자는 나오고. 자,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1절에서 온유하고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이 고린도후서 10장을 또 계속 여러 번 보면서 왜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을 왜 해야만 하는가? 응? 왜 대변을 계속 해야만 하는가? 여기서도 봐라, 나는 하나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한테 지금 말하고 있어 라고 해서 자꾸 자기를 설명을 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자기 자신을 설명해요. 지금 어떻게 너희들을 대한다 그랬어요? 온유와 관용으로. 그러면 바울 사도는 뭐냐면 내 안에 온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굳이 왜 설명을 해야 되나? 응? 그럼 바울이 지금 내가 지금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한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지금 너한테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이 소리죠. 그죠? 온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온유한 자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팔복에 의해서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화내지 않고 착하고 유순하고 그런 의미를 갖지 말고 나는 대답하는 자다.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온유한 자다 이 소리는.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하는 자고 누군가가 나를 부르면 나는 대답하는 자지 내가 질문하는 자가 아니요. 내가 누구를 부르는 자가 아니요. 내가 주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라는 게 온유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떤 자였어요?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자기가 명령을 하는 자였고 자기가 노예를 부리던 자였고 그죠? 자기가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사한 자였어. 자기가 명령을 내리고. 근데 이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자가 됐어요? 온유한 자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주권을 가진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나는 대답하는 자구나. 내가 시작하는 계획이 없는 자구나 나는. 이것이 온유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격에 의해서 온유하다 이것이 아니고 성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욕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유한 자라 칭했어요. 복 있는 자는. 그죠?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처음에 나오죠. 복 있는 자는 이 땅에서 누구로 시작을 할까요? 복 있는 자, 복. 온전한 자예요. 복 있는 자는. 예수님이죠. 그죠? 예, 복 있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으로 말씀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이런 복 있는 자는 온유한 자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권을 가진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대답하는 자로 회복되어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1절에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 편지를 쓰고 지금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있어. 이 소리는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 말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2절에 지금 보면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라. 여기서 지금 또 바울 사도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바울 사도를 괴롭히는 자가 안팎으로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그죠? 자, 여기서 지금 2절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니 바울더러 너 네 욕심대로 일하고 있지? 너 왜 그렇게 율법주의나 인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잘 믿고 있고 막 이런데 너는 왜 뜬금없이 나타나서 이거를 저주받는다 그러고 너 왜 그래? 너 지금 네 욕심 따라 이러는 거지? 너 뭔 소리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핍박이야.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이렇게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나를 여기는 자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다. 내가 그들 앞에서 굴하지 않는다. 왜요? 난 온유한 자니까. 왜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다. 지금.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있지 않기를. 다시 말해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나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나를 그렇게 그들과 같이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를 지속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율법주의, 인본주의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나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율법에서 나왔기, 율법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렇게 뻔뻔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죠.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것을 설명을 하면 설명을 안 해도 탁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이런 나 자신도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살면서 실수를 했어. 실수를 하고 뭐 잘못을 했어. 잘못을 했는데 집에 와서 그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막 이래. 이거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을 옳은 사람으로 지키고 싶은 거예요. 물론 자기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머나 이거 잘못했구나 반드시 깨달아야지. 회개하고 내가 그걸 웬만하면 반복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막 너무너무 속상해서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왜 그랬어 막 속상하면서 나 자신을 지속적으로 옳게 보이려고 하는 함정에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경우에 이럴 때는 물론 내가 상대방에 가서 잘못했다고 말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얼마나 큰 나의 죄악인지도 또 볼 수도 있고 또 어떨 경우에는 이것이 내가 죄인이었었구나를 또 보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실수하거나 뭐 잘못했을 때 넘어가주는 길을 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지금 바울사도의 이 말은 내가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들이 어떤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판단 정죄를 해가면서 옳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못 들으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 이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6절까지 우리는 나는 이제 육신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4절에서 6절까지 그럼 어떤 싸움을 하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에 싸워 이러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고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서 서로가 정죄 판단하면서 서로 옳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을 안 해. 나는 거기에 신경을 쓰거나 거기에 지금 내가 매달려서 그걸 싸우는 자가 아니라 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복종하는 이 싸움을 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견고한 진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 구조입니다. 생각 구조.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무지하고 거룩하지 않은 생각 구조,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 사고 체제, 인본주의 사고 체제요. 이런 것은 이 견고한 지는 예수님의 주권 아래 완전히 복종치 않는 삶의 영역을 말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자, 이것이 견고한 진인데 자, 호세아서 11장 9절 한번 봅니다. 어떤 것이 믿는 자 안에서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을 무너뜨리시는가? 호세아서 11장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호세아서 11장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래요? 사람이 아니라 그러세요. 사람하고 다르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거룩,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 거룩.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거룩은 뭔가 또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우리는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왜 옛사람을 버리게 되나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그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지금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나오는 견고한 진이죠. 인간의 사고 체제입니다. 사고 구조. 율법주의, 인본주의. 자,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구습을 쫓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서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라 그래요. 거룩함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럼 거룩함을 받은 자다 이 소리는 뭐야? 거룩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분리된, 잘라낸. 우리가 할례 받지요. 구약의 할례. 잘라내지요.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인간하고 다르시다.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나 믿는 우리는 거룩한 자인데, 거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다 이 소리가 뭐예요? 세상과 분리된 자다 이 소리예요. 사고체제가 완전히 달라야 된다. 이것이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 내려놓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견고한 진을 날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싸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경관진, 옛 구습, 인본주의, 율법주의 사고체제, 경관진,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이 태어나서 음식을 해서 먹지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왜 먹는지. 왜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까? 먹어서 튼튼해져서 건강해져서 뭐를 합니까? 우리가 잘 음식을 잘 먹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건강해지죠. 그러면 그 건강해져서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합니까? 인간이. 뭔가 이루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왜 잘 먹이려고 합니까? 건강해져서 너의 삶을 잘 살아라. 그래서 먹여요. 그죠? 잘 보세요.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먹고 그 이유가 나 자신의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 있어요. 인간의 잘됨. 응? 모든 것이 인간의 잘됨을 위해서 전부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일, 공부를 하는 일, 뭐 성경을 보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는 일, 그럴 수도 있어요. 뭘 하는 일, 열심히 뭔가를 해요. 이것들이 전부 다 나의 번영을 위해서 전부 있어요.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돈을 벌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고단합니다. 힘들어요. 전부 그래요. 전부 돈을 내가 왜 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먹으려고. 내가 먹어서 뭐 하지? 나의 번영입니다. 나의 식구들의 번영이에요. 이게 참 피곤한 거예요, 인간에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죠? 이건 내가 선택의 조건이 아니에요. 안 하면은 뭐 홈리스가 되든가 아니면 죽어요. 못 먹으면.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나? 그럼 일을 안 하면 어떡하나? 그럼 못 먹어. 그럼 일하는 게 평생 일하다가 결국은 먹으려고 일하나? 회의가 들지 않아요? 들지요? 예. 네. 저도 이거 가지고 생각을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빼도 이거는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데 이것이 과연 뭐냐 그럼. 물론 일감이 있어서 감사하게 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또 해석을 해요. 그러나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건가. 나가서 일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거. 나가서 직접 뛰어서 돈을 벌어본 사람만이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아요. 제가 여기에 희망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돈 버는 일이, 먹는 작업이 왜 이렇게 힘든가? 나의 번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나와 내 식구의 번영을 위해서 모든 것이 초점을 맞추니까 이것이 고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 내 식구들, 나와 연관되어 있는 가까운 식구들의 번영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나가 누구가 결국은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이렇게 봐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탐욕이고 우상이라는 거죠. 내 배만 부르는 거지. 자의적
숭배라고 그러죠. 그죠? 바로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온유가 들어온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피조물 나의 자녀다 라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온유가 일어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온유한 자가 됐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번영을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존재를 하게 한다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나 번영을 위해서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성경을 보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이 방향을 잘못 맞추면 나와 내 자녀의 나에 관계된 사람들의 번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고 체제가 이제 이 견고한 진이 믿는 자는 부서져야 된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서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일을 하고 먹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일이면서도 힘든 일이에요. 인간이 먹으려고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그럼 어떻게 보느냐? 자, 먹지 않으면,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이것을 보면서 아버지, 나는 의존적인 존재지요 라고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의존적인 존재이지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오늘도 음식을 먹으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존재가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음식을 먹습니다. 이거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는 음식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온유입니다. 온유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인간 안에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만 볼 수 있는 진리예요. 이런 걸 지혜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왜 육신의 음식을 왜 먹느냐? 이것을 음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내가 왜 버느냐? 하나님은 음식을 먹으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돈을 필요도 없어. 왜? 그분은 사람하고 다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돼 있어.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의존 존재인 것을 모르고 전부 나의 번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고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가르치세요. 너네들은 의존적인 나의 자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 고통에서 너네들은 나와라. 해방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 바로 이 말이에요. 의존 존재이죠. 의존적인 존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독립적인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인데 점점 거룩함을 입어가는데 이 거룩함을 입는다는 소리는 세상의 인본주의 사고체제, 이 땅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와 나 관련된 것들의 내 인생을 번영케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고체제를, 이 견고한 진을 날마다 내려놓는 작업이 지금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입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입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 그 일 자체가 거룩이에요. 내가 집안이나 집 바깥에서 몸이 움직이고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그 일 자체가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음식을 먹지요. 나가서 일을 하지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인생이 번영케 되려고 하는 데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먹는 그 자체가 나한테 뭔가를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나가서 일을 하고 먹는 일이 내가 일하지 않고 먹지 않으면 나는 죽어. 나는 나는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존재네.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벌어야 돼. 와, 이것을 보니까 나는 의존적인 존재로 이 돈 버는 일과 먹는 일이 나한테 그렇게 알려주고 있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먹는 일과 돈 버는 일과 이 땅에서 모든 하는 일을 통하여 그 일이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인본이에요. 무서운 인본입니다. 얼마나 내가 악에 있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얼마나 인본에 빠져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죄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았던 거예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있게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너 튼튼해져서 너가 번영돼야 돼. 너가 돈 벌어가지고 너의 인생이 번영돼야 돼. 너 저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잘 살아서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가지고 네 인생이 번영돼야 돼. 네가 이렇게 자식하고 옆에 사람들하고 너가 잘 사겨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인생이 보람되고 번영돼야 돼. 무서운 인본이에요. 전부 인간 나를 위해서 있게 해버렸어요. 이것을 깨는 겁니다. 하나님. 먹는 일 그 자체로서 존재합니다. 그것이 먹는 일 이 자체, 음식을 인간이 먹는 그 자체가 나한테 뭔가를 말해줘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의존적인 피조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립성이 있어요.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 좋은 일, 나쁜 일 전부 독립성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나의 번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번영을 위해서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생명, 성령님. 이분만이 나의 번영이요, 나의 생명이요, 풍성함이요, 나의 전체요, 바로 나예요. 내 생명입니다. 이게 번영이에요. 조금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땅에서 먹는 일, 돈 버는 일, 모든 일, 전부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전부 나에게 주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 전부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일이에요. 먹는 일을 통해서도 너는 의존적인 존재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이 고통에서 내려와 라고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가지고 나의 번영으로 전부 이용해 먹은 거예요. 무서운 인본에서 우리를 고통받는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견고한 진을 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일을 하나하나가 전부 거룩한 일들이에요.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번영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나에게 주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주를 나타낸다는 소리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이 소리죠.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점점 알아가야 돼요.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이만큼 의존적이에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개체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거나 거기에서 나의 주체적으로 계획이 나온다든가 거기에서 명령을 한다든가 누구를 부른다든가 이 일은 우리에겐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담아 어디 있니? 이걸 듣는 자여야 돼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라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인본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체에서 그 상태에서 견고한 진을 보면 도덕윤리죄를 계속 짓는 거 있죠. 뭐 알코올릭, 응? 그 집안마다 피해 나오는 그 더 강한 어떤 죄성들 있죠. 그거를 견고한 진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견고한 진이 무슨 술 중독, 무슨 마약 중독, 그 다음에 노름 중독, 이 땅에서 막 도덕윤리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모습, 또 버릇처럼 죄를 짓고 있는 모습,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만 말한다면 그걸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도덕윤리죄를 잘 짓지 않으러 완전히 안 짓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웬만하면 안 짓는 그 좋은 모습이 거룩하고 견고한 진을 깼다. No, that's nonsense입니다. Absolutely not.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따가 우리 점심 먹을 건데 그걸 먹으면서 이것을 내가 튼튼해져서 내가 진짜 70, 80, 90까지 건강하게 잘 사는 내 인생이 잘 끝내야지. 이런 의미로 먹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음식 먹는 이 자체가 나한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 거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버지 음식 이 자체가 독립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청소를 합니다. 이 장소도 청소를 하고 집에도 여러분 청소를 하죠. 청소를 한번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럼 벌레가 막 생기겠죠. 벌레가 막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 병이 들어요. 그럼 우리 병이 들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고 몸에 탈이 납니다. 그런 것도 보면 어때요? 우리는 이만큼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집을 청소하고 어디를 청소할 때도 아버지 이 청소하는 자체가 거룩함이네요. 이 자체가 나한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버지 나는 의존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걸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요. 새 사람을 점점 거룩함으로 입어가는 거요. 이것이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나이가 공부하는 때가 있거나 공부를 하죠. 그럼 우리가 자녀들을 공부하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아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너가 이 공부를 잘해서 너의 인생이 번영해라. 그렇죠? 그 견고한 진을 깨십니다. 전부 나의 번영, 인간의 번영이에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런 사고체제하고는 믿는 자는 결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를 왜 하느냐? 배우지 아니하면 어때요? 우리 인간은? 사고를 잘 못해요.
그러면 사고를 잘 못. 하나님은 배우시어서 사고하실 줄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배우지 않으셔도 사고를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배우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고를 잘 못해요. 이게 뭐예요? 의존적인 존재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아기가 태어나면서 육신을 떠나는 모든 과정에 하는 인간의 모든 하는 일은 전부 다 무엇을 가리켜요? 우리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의존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아니다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 인생과 내가 관련된 것을 번영케 하려고 하는 이 무서운 인본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 새 속에서 잘라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 4절 다시 한번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제가 지금 설명한 겁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전부 복종케 한다란 말이에요.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견고한 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리는지, 왜 너희들은 육신의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사고를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복종케 왜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 줄 아니?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는 자가 아니지 않니? 속한 자가 아니니?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게끔 자꾸 유도하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교인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자기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왜 외모만 보니?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너네가 아는데 왜 그러니? 그럼 바울 사도는 지금 나는 외모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옛날에는 찾았죠. 사울이었을 때.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타면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바울은 내가 율법을 얼만큼 잘 지키느냐,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찾았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증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왜 그 거짓 사도가 말하는 그 외모만 취하는 데서 나를 평가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니니? 왜 그러니? 그러는 거예요 지금.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지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들을 지금 내가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데, 이 세우는 이 일이 내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친 게 아니야. 지나치게 내가 이걸 자랑해도 난 부끄럽지 않아. 난 이거 계속해서 자랑할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네 견고한 지 무너뜨려야 돼. 너가 다시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돌아가면 안 돼. 난 이것을 지속적으로 자랑할 거고 나는 계속해서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이 편지들어 너를 막 놀라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거짓 사도들이 바울
바울 사도에 대해서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의 말이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지금 이제 거짓 사도가 교인들에게 또 뭐라고 말하냐. 바울 사도의 편지는 보면 무게 갖고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직접 보면 말도 잘 못하고 몸도 약하고 막 그래야. 응?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1절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는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아라. 아니다. 편지에 있는 나의 모습이나 지금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나서 만약에 받으라도 똑같은 거다. 지금 바울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대변해요. 하여튼 간에 비슷합니다 요새. 응? 편지는 괜찮은데 너 직접 봐라. 너 그 사람 약하고 말도 잘 못하고 막 뭔가가 그래 막.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이제 바울 사도한테 들어온 거예요 귀에. 바울 사도가 아니다. 편지와 나는 똑같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반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지금 그들을 반박하는 거예요. 자, 14절까지 보고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자기를 지금 변호하는데 이제 편지와 바울을 직접 보면 다르다라고 지금 거짓 사도들이 교인들한테 막 유혹을 험을 하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나 편지의 내용이나 나나 직접 봐도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12절에서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비교하지 마라. 감히 나를 비교하지 마라.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것은 뭐야? 그들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자기 기준으로서 자기가 옳은 일을 조금 해놓고 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부 잣대를 대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죠? 그거를 다른 사람이 틀리게 했을 경우에 그 사람 틀리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해서 지혜가 없도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나 또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또 내가 잘하는 부분, 맞다라는 부분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죠. 근데 각자가 어때요? 내가 맞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남을 청재 판단하죠.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내가 봤을 때 맞는 거야 이거는. 근데 저 사람은 그걸 다르게 해. 그러면 너 왜 그래? 전부 기준이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나를 비교하지 말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떤 자야? 나는 어떤 자야? 자기가 행동하는 거에 기준을 둔 자가 아니라 나는 온유한 자야 이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야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들보다 더 나은 자야 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날 찾았어. 내 행위대로 내 모습대로 인간의 무엇으로 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인간 나를 어디서 찾았나? 나는 나 자신을 쓰레기같이 보고 배설물로 보는 사람이야. 난 더 이상 나 자신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없는 자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찾은 자야. 그래서 그런 거를 비교하지 마 이거예요. 정죄 판단하고 그런 사람보다 난 더 나은 자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인간이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마 따져본다면 바울 이상으로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을 지켜가면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것으로 말미암지가 않는 거고, 내가 잘하는 거로 말미암아 나를 칭찬하고 나 이 정도 됐지 이러는 자 아니야. 더 이상 나는 온유한 자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은 자야. 이 말을 이렇게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에게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내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 뜻대로 막 지나가다 한 거 아니야. 이제 이 거짓 사도가 교인들에게 제 바울은 지나가다가 너한테 들렸냐? 쟤는 왜 저러냐? 왜 저렇게 이상한 말 하냐? 이제 막 그러잖아요. 무슨 복음을 뭐 한다고 왜 저기 율법주의가 저게 아니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14절에 또 대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가다가 들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거야. 그냥 내가 간 거 아니야. 복음으로 내가 인도받아서 너한테 간 거였어.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자라가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 가운데서 풍성하게 간절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게 15절에 간절한 마음이에요. 제발 내가 너희들 안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희들한테 뭐 잘한 것이 있거나 너희들을 뭐가 잘한 것이 있거나 이런 거 내가 다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남이 잘한 것을 저건 다 필요 없어. 나만 막 내가 너를 위해서 있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남의 수고를 내가 막 묵살하는 자 아니야. 지속적으로 안타까워서 대변을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규범을 따라 그러는 거예요. 규범을 따라.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점점 복음을 가진 자가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지금 너희 안에서 점점 이 지혜,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 의존적인 존재이구나. 이것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뭐예요?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지혜가 풍성해지는 거거든. 이 지혜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서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온 거지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내 말 하려고 너희한테 간 거 아니야.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보세요.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잘하는 나의 은사를 통하여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 직업을 통해서 내 인생이 풍성해졌어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찾는 게 아니죠. 내가 아무리 무엇을 못해도 내가 가진 기업과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은 거죠. 이게 나예요 하죠. 이런 자가 날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 은사, 직업,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을 하지요. 이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때? 아버지 나 이거 잘했지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거 잘했지요.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잘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는 거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에는 이미 나를 찾은 거예요. 이 나를 찾은 자가 아버지 나 이거 잘했죠. 이 소리가 뭐야? 이 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뭘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부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나 이거 잘한 걸 가지고 아버지 응? 아버지가 좋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 육신의 자녀를 키울 때는 잘 모르겠는데 나도 아무것도 모를 때고 하니까 잘 몰랐는데 이 손주들이 어렸을 때 뭘 잘하면 그럼 할머니 이거 나 잘해 이렇게 가져와 자기가 잘한 걸. 그때는 뭐야 할머니가 좋다라는 표현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막 자기가 잘한 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너네들이 살면서 자랑할 것이 있을 건데 그거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거 뭐야. 아버지 나 이거 봐요 나 잘했지요. 이 소리는 뭐야. 아버지가 좋아서. 어떻게 왜 좋아?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의존적인 존재인 걸 점점 알아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바로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일이라. 먹는 일, 돈 버는 일, 성경을 보는 일, 종교적인 일, 여러 가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일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옳은 사람이야 이런 거 하지 말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칭찬하는 거지. 지금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인본주의의 사고 체제를 견고한 진을 뭐가 인본주의인지 구원받은 자가 복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나 자신을 찾은 자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자 안에서 하나님은 잘라내신 거예요. 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속과 잘라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고린도 이 10장을 가만히 보면은 왜 바울이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의 사도의 직분 자기를 계속해서 증언하고 하나 가만히 왜 바울은 이토록 10장에서 지속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속적으로 자기를 왜 계속 얘기를 해야 하나. 나는 이런 자고 나는 이렇게 복음을 너한테 왔고 지나가면서 스쳐간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기를 바라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온 거고 지속적으로 나는 그런 자가 아니고 나는 이런 자고 지속적으로 왜 자꾸 이렇게 변호를 하나. 만약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유대 교회를 믿다가 온 사람들이고 이방인에서도 온 사람이 있고 가만히 보세요 한번. 왜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를 변호해야 하냐면 율법이 쫙 있어요. 율법 구약시대 율법이 쫙 있죠. 하나님이 이것을 전부 지켜야 된다라고 사람들한테 딱 말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의심 안 합니다. 의심 안 해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어느 정도의 사람 다는 아니겠죠.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지금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유혹하는 데 넘어간 사람들은 바울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어떤 자이기 때문에 증인이에요. 이제는 보이는 글로서의 율법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이 없어졌어요. 이제 글로서가 아니에요. 글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해서 전하는 자로 말미암아 증인의 전하는 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갈래로 갈립니다. 너가 뭔데? 이를 박박 왜 이 증인은 뭐를 전하길래? 너네들은 죽은 자야? 너네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야?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돼 라고 하고 인간의 자존심을 그냥 묵살해버려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제시했을 경우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한번 바울 사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바울 사도다. 근데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열심히 지키던 사람들에게 너 그런 거 이젠 아니야. 이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아야 돼. 율법으로 되지 않아. 온전히 율법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온전히 이루신 거 이걸 믿어야 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랬다고 그래보세요. 한번. 사람들이 얼마큼 따라올까요? 안 따라옵니다. 왜 너가 뭐니? 난 내가 하나님 법 잘 지키면 돼. 의존적인 존재가 거기에서 넘어지지를 않아요. 지속적으로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법 나 지킬 수 있어. 내 하나님 나 잘 믿으면 돼. 이것이 안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회 앞에서 편지에서 자기를 계속 변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의존적인 존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빛이 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놀라운 복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지속적으로 나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그런 자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라. 나는 온유한 자다. 다시 말해서 나는 대답을 하는 자지 나는 명령을 하는 자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자기를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간 거는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너를 부서뜨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우연히 지나가는 것도 아니야. 진짜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풍성하게 하려고 이 견고한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짜 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야. 라고 하고 변론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본에 강하게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자기 자리를 내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사고에, 내 마음에. 나 하나님 법 잘 지키면 돼. 나 율법 도덕일리 잘 지키면 돼. 내 인생 나 주체적으로 살 수 있어. 이러한 인본이 바울 사도를 지속적으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일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바울 사도의 핍박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핍박이 당연한 거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이제 선포를 하고 온 백성들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한 것을 다 가지고 오라. 이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할 때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걸 전부 가져오죠. 보석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가져옵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들을 전부 가져와요. 성전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할 때 이제 이것이 예표입니다. 그림이에요. 이것을 잘 보세요. 자, 성전 건축을 할 때는 백성들이 자기의 귀한 것을 보석들을 전부 가져와서 내려놔요. 이래서 건축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신약으로 가져와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교회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랬죠. 교회는 무엇을 하는 자들이에요? 성전을 함께 지어가야 돼요. 자,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나 구약에서 가르쳐줬죠. 신약을 모르면 구약을 알 수가 없고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몰라요. 자, 성전을 지금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라. 성전을 지어가라. 같이 성전을 지어가라. 그랬죠? 자, 성전을 건축하는 거가 어디에서 봤어요? 구약에서 봤죠? 자, 성전 건축할 때 어떻게 지었나요? 귀한 것을 전부 가져왔죠. 자, 그렇게 지어야 돼요. 자, 내가 나 자신을 번영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연보라 그랬죠. 저번 주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연보, 보이는 연보, 그러면 단순히 이 보이는 전체를 보이는 material, 보이는 세계, 이것을 집합적으로 한 단어로 말하면 돈이에요. 단순히 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돈 그러면 뭐야? 만몬. 보이는 세계가 굴러가려면 돈이죠. 그러니까는 돈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내려놔라. 연보를 드리는 게 버려라. 바쳐라. 이 소리죠. 그죠? 자, 이것이 내가 가장 이 땅에서 귀하다고 하는 이 모든 보이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은 인간을 찾지요. 성공, 명예, 돈, 자식을 잘 키우는 것, 잘 믿는 것, 종교 생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찾으려고 하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찾았습니다. 알았죠? 이것을 지속적으로 내 삶에서 표현해내는 게 연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들로 아버지 이거로 말미암아 나 자신 아니지요 라고 버리는 것, 내려놓는 것, 이걸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 바로 이러는 말이에요. 이것이 연보. 이래서 성전을 지어간다라는 이 에베소서 2장의 이 말씀이 바로 내가 귀한 것을 다 가져와서 성전을 지었던 역대상에서 나오는 성전 건축의 모습을 보면서 아, 성전 건축은 이렇게 짓는구나 라고 하면서 보이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 찾는 거 아니지요? 라고 내려놓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연보 헌금 11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11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11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 바쳐지는 10의 1. 제가 저는 설명 한번 했죠. 예, 그래서 11조와 이 헌금을 이것이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뭔가가 내가 보이는 복을 받는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 찾지요. 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닌 거지요. 라고 내려놓는다 이 말이야.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것을 내가 내려놓고 내가 잘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런 것을 자랑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아까 말했죠. 그런 자랑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 나 이거 이렇게 잘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걸 좋아하는 그것이 은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돈이 많이 벌었어요. 아버지 나 돈 많이 벌었어요.
이건 아버지가 좋아서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찾는 게 아닌 거라는 걸 이 땅에서의 연보로 보이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내려놓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연보라는 이런 것이 10의 1 연보, 헌금 이것이 단순히 딱 돈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이 보이는 이 피조물, 보이는 이 모든 세계에 그것을 그것을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돈, 그냥 그런 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돈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한다. 우리 교회는 성전을 건축해, 우리가 서로가 성전을 건축해 나간다. 서로가 견고한 진을 전부 다 내려놓는다. 하나하나 다 내려놓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버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0장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하지 육신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요. 이 견고한 진은 이 무서운 인본주의의 우리의 사고 체제인데 이 땅에 각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은사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전부 하면서 나와 내 인생을 번영케 하려고 하는, 전부 이용하는, 먹는 것도 내가 건강해서 내 인생이 번영케 되고 전부 나를 번영케 하려고 하는, 전부 이용하고 있는 이러한 인본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다 하면서, 내가 음식을 만들고 먹으면서, 이것을 하려고 돈을 벌면서, 청소를 하면서, 이 전부 하는 일들을 전부 보면서 내가 먹지 않으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청소하지 않으면, 돈 벌지 아니하면, 이걸 하지 않으면 나는 병이 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의존적인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달아갑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가 오늘도 먹고, 내가 오늘도 일을 하며 돈을 벌고, 내가 오늘도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지 않고 하면 생각할 수가 별로 없고, 전부 이렇게 뭔가를 해야만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의존적인 존재이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견고한 진이 날마다 무너지게 하셔서 철저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한 의존적인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님을, 이것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건축을 하는, 성전을 점점 지어가는 거요. 거룩한 것을 입어가는 것임을 아버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먹는 일도 나의 번영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일도 하면서 전부 내가 번영케 하려고 하는, 이용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들이 각자가 전부 먹는 일, 돈 버는 일, 청소하는 일, 이 전부가 다 개체적으로, 이것이 다 독립적으로 나에게 주를 보이게 하고, 이것들이 전부 나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모든 것들이 전부 나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나를 번영케 하는데 이용하는 그런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